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먼저 1단락은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들어가는 말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요한복음 기자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장부터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시작으로 7개의 표적을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7가지 표적만 추렸습니다. 왜 그렇죠? 그 7가지 표적만으로도 예수를 믿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개의 표적은 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이 7가지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두 부류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와 고난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답을 얻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진리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리가 선포되면요 사람들은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폭군 혹은 독재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사실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숭배하죠. 오늘날 무너지는 타락한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를 우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이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시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13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은요, 당신 이후에 교회를 만들어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제자화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새 계명과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원리는 무엇이며, 너희가 파송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그리고 그 세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회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베드로를 파송하는 그 장면까지가 이제 요한복음의 결말까지죠. 그런데 여기 굉장히 아주 이상한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내일이면 곧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운명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비참함과 눈물로 그려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길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는 모든 길을 절망과 아픔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영광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길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려내는 영광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 눈뜨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내 삶 가운데 발견되고 확인되었다면 우리는 그 소명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물이 흘러가야지 그 물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듯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고, 내 삶에 어떤 처지가 있든지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면 그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 길을 가야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향하는 모든 걸음을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확인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게 소명과 사명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요한복음의 결론이죠. 21장에서는 실패한 베드로가 고향 가나안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의 사도권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지막 제자들을 회복시켜 세상에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세상에 증거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성된 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제자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믿는 과정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 안에 표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부모가 예수를 믿는 확률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굉장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한국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게 괜찮아 보이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제 인생 가운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경험했듯이 여러분들도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단계로 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12사도를 제자화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보았죠.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떠날 때 예수님이 이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요.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상황 속에서 이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 불안해하네. 왜? 왜 그렇죠? 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그 사명을,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그 원천이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겠을까요? 오늘날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 가운데 힘을 잃었습니까? 결국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고 내가 소명을 성취하는 그 삶이 언제나 나에게 후순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근심은 떠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성도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왜요? 머리로는 복음이 전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사는 거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생명을 얻는 길,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게 생명을 유지한다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이미 파괴가 되었는데 내 육신을 채워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 영생을 얻는 거는 소홀히 여기고 이 결국 썩어질 이 육신에만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굳게 정하며 내게 맡겨진 소명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3장 마지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3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이 자꾸 어디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이해가 가질 않아요. 왜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셨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저분이라면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예수님만 그렇게 의지하면서 3년이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불현들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베드로는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은요,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을 대비책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으라. 다시 말해 강화적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죠. 한 번의 체험, 한 번의 깨달음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며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간증을 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깨달음이 완전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됐다고 많은 이들이 간증을 하죠. 그거 틀린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나에게 끊임없이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거는 단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믿음은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죠.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단번에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체험과 어떤 깨달음과 그리고 어떤 이적을 통해 우리 안에 큰 믿음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역시 계속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 앞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큰 응답 가운데 우리는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또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일간 노회 성경 통독 세미나를 참여했습니다.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하루 8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물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중간중간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8시간 동안 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고 봤다고 하는 그 성경인데 읽으면 또 내가 모르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앉아서 성경을 8시간 동안 읽는데 얼마나 몸이 고될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수요일부터 제가 굉장히 특이한 체험이 하나가 됐는데 영이 깨어나는 체험을 하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든데 영이 이렇게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저의 상태를 알고 있는지 자꾸 제 마음과 제 생각 그리고 상황으로 저를 자꾸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그 틀어진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성경을 특히 구약일 수도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쩌다 한번 요시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쩌다 한번 성전 포로 기간 동안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에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런 인물을 통해서 가끔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은 하지만 몇천 년이나 2000년을 넘는 그 역사 동안 이스라엘은 꾸준하게 한 것은 불신앙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고 그 역사가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러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내가 너무 성도님들 부담스러운 설교만 하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전체가 그런 얘기예요. 심판하셨다. 회복하셨다.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얘기가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가 그 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틀어진 신앙을 보게 되었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영이 깨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자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꽤 스스로 혼자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고 혹시 제 노예 기간도 노예에서 그러한 세미나가 있으면 늘 참여를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인지 불행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올해부터 다시 학교 하나를 더 다니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운명 속에 제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너희에게 품고 있는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말씀을 듣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믿음은 성장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주님께서 알려주시지만 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도 주님께서 이어서 하십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집,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내 아버지의 집 혹은 이 거처는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만을 보고 이야기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유가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해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와 연합을 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요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예비된 자는 이 땅에 근심할 이유가 없죠. 왜 그렇죠? 이 땅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 역시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천국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런 해석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굉장히 단편적인 의미만은 우리가 얻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 헬라어로 오이키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오이코스는 어디에 또 어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어디를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어디에 기록됐죠? 내 아버지의 집, 주의 전. 여기에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거처,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다는 그 거처는 헬라어로 포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한복음 4장 어떤 얘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에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할 곳, 이 단어가 바로 토포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해 아버지의 집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을 거처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된 장소를 가리키며 그 장소가 어디죠? 바로 성전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것이며 예수님이 연합된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새롭게 이 땅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교회는 누가 머리로 있는 곳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며 우리는 지체로서 예수와 연합된 장소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머리로 있는 곳에 너희는 몸으로 나와 함께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깊은 사귐의 교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주님의 이 말씀은 장차 최종적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먼 미래가 아니라 곧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될 공동체인 교회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면 동시에 현재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내가, 즉 여기서 말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가 되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내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 알겠죠? 신앙은요, 단독적으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존재가 되어야 될 때 주님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며 미래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로 살아갈 때 이 응답이 천국, 영원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축복의 길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의 사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큰 자라는 그 논쟁을 바로 앞장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현듯 떠난다고 하니 불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대답을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언뜻 보면 이게 불신앙적인 말씀 같아요. 그러나 지금 도마의 이 질문은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겸손히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니고데모의 그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그 말씀을 듣지 못했겠죠. 마치 그렇듯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도마의 그 겸손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듣게 됩니다.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참 진리와 참 생명을 얻을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이 여러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종교를 쫓고 도덕을 쫓고 철학을 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사랑 등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진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교회 역시도 오늘날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진리는 예수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얻으려면 유일한 길 되는 예수께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교회 밖의 구원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먼 미래의 약속을 넘어 현재 우리들에게 교회로서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교회일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은 교회로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행복과 안식이 없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약을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한 세대가 태어납니다. 한 세대가 나와요. 다윗, 혹은 히스기야, 혹은 요시야, 혹은 에스드라, 느헤미야 등등이요. 이 복음이 몇 세대까지 이어질까요? 많은 경우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무섭지 않나요? 물론 숨겨진 어느 이름 모를 어느 인물에게 전해져서 루시라는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어져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의 자손들,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참 행복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예수님은 마침내 그 길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봤고 만졌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진리와 생명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를 통해 완성한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감으로 이 땅의 천국을 소개했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교회로 세우실 것이고 마침내 천국으로 향하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거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예수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인생에 깊은 간증들이 나올 것이에요. 한 주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며 은혜로 채워지는 날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주님만을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길, 우리에게는 좁고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당신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나가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